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나입니다. 성도님들께 계속해서 요 근래에 계속 광고를 드리고 있죠. 광고 좀 먼저 오늘 영상에서도 드리고 오늘 메시지 이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도 우크라이나를 섬기기 위해서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모금 마감 날짜는 2023년 3월 31일까지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그 금요일까지만 보내주셔야 되고요. 이 이후로는 보내주시면 제가 집행을 못한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3월 31일까지만 성도님들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보내주실 적에는 반드시 우크라이나라는 메모를 남기시면서 계좌로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의 그 의사를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되고요. 저는 그 성도님들의 의사대로 그걸 그대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집행을 하고 나서도 집행한 내역 그대로를 저는 성도님들께 있는 그대로를 뭐 더 붙일 필요도 없고 뺄 필요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저는 성도님들께 보고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고센TV를 위해서 고센TV의 사역을 이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고센TV를 섬겨주시는 거는 따로 메모를 남겨두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를 섬기기 위한 목적으로 보내주시는 거는 반드시 우크라이나라는 메모를 남겨주시라는 것을 이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동영상 댓글란에도 제가 고정 댓글로 요 내용을 남겨둘 테니까 잘 읽어주시고 그대로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영상을 만드는 지금까지 133만 원이 모여 있습니다. 그 요즘같이 어려운 때 결코 작은 금액 아닙니다. 그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요새 사시면서 다들 힘드실 텐데 이렇게 마음을 모아주신 것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물질이 비록 객관적으로 보면은 133만 원이라는 돈이 엄청난 금액은 아니죠. 물론 작은 금액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사역지에서 이제 이창배 선교사님께서 이제 사역을 하시는 일이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그 전쟁 피난민들에게 지금 폴란드에 있는 그 교회를 통해서 이제 그 폴란드 쪽에, 이것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크라이나 피난민들이 가장 많이 피해 있는 곳이 폴란드래요. 그 폴란드에 이제 피난을 온 이제 난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그리고 휴지 같은 기초적인 생필품 꼭 필요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사랑,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을 하시는데 우리가 이 일에 동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 전쟁 사태가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처음에는 후원하는 곳이 제법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만으로도 이미 많이 후원이 끊어진 상태예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나마도 얼마 없는 후원도 끊어지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저희가 힘을 실어 드리는 거예요. 선교사님께서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까지 그 일을 직접적으로 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 일을 계속해서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물질로서 동역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 고센TV 성도님들 아직 함께 해주시지 못한 성도님들이 계실 겁니다. 뭐 여유가 없어서, 마음은 있으신데 여유가 없어서 함께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아예 그 마음이 이제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무관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영혼을 살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우리는요, 우리가 직접 그 일을 하든지 아니면 그 일을 하는 분을 동력으로서 섬기든지, 우리는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무조건 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해야 되는데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가서 섬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물질로서라도 우리는 후원으로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성도님들께서 외면하지 마시고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래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요새 다 어렵습니다. 많은 물질로 섬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1,000원을 드리더라도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님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많고 적음으로 계산하지 마십시오. 적은 물질, 그래서 제가 1,000원이라는 금액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000원을 섬기셔도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나는 외면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의 중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또한 기뻐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한 가지 광고 말씀을 좀 더 드리려고 합니다. 저를 위해서, 이 고센TV의 사역을 위해서 더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 이제 일전부터 이제 말씀드리고 있지만 제가 이번에도 도저히 이제 4월 달이 며칠 안 남았죠. 4월 달에 제가 어떻게 제가 살아가야 될, 나가야 될 부분이 전혀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더 이상 이 사역을 이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성도님들께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그 며칠 안 남았지만 이 기간 동안이라도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찾을 수 있도록, 마지막 때에 심취된 영혼 한 명이라도 더 바른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찾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라 부탁드렸는데요. 기도의 내용을 조금 바꿔 주십시오. 저를 위해서, 이 고센TV의 사역을 위해서, 이 사역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지금 아직 확실하지는 않은데요, 하나님께서 또 개입을 하시는 게 제가 보여지는 게 있습니다. 고센TV의 사역을 이어가도록, 물론 지금 단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제가 그래서 성도님들께 지금 당장 제 상황을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신중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시는 것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제가 이 고센TV 사역을 내려놓지 않고 계속해서 이 사역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시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 조짐이 보이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상황이 저에게 보여지는 것이 있는데, 저는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까지도 삶을 그렇게 살았고요. 저는 어려운 것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제가 삶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마다하지 않으면서 살았고, 그러면서 이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러면서 많은 것을 제 삶에서 누리고 싶은 것들, 하고 싶은 것들, 하다못해서 먹고 싶은 것까지도 많은 것을 제한하면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저에게 있어서, 제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이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저는 성도님들 앞에서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이미 잘 아시죠. 제가 어떻게 삶을 살아왔는지, 그리고 지금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저는 어려움을 마다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사역을 이제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때는 제가 매달 해결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인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 조짐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 이제 기도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에 허락이 되시는 분들은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고센TV, 저의 이 사역, 마지막 때에 심취돼서 죽어가고 잃어가는 영혼 한두 명이라도 더 살리고 찾을 수 있도록, 그래서 바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제시를 하는 이 사역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마음이 허락이 되시는 분들은 고센TV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물질로서도 후원을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이 오해하시고 싫어하실 거 알기 때문에 제가 물질로서 후원해 주시라는 말씀은 제가 좀 잘 안 드린 지 좀 됐죠. 기간이 좀 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또 이렇게 또 뭔가를 보여주시려고 하는 게 보이다 보니까 저는 여기서도 계속해서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만져야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적에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이 사역을 위해서 물질로서도 함께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해하지는 마시고요. 그냥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때가
지금은 그야말로 저도 마지막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은 정말로 주님 오실 때가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알 필요도 없습니다. 자꾸 그리고 때와 시기를 가늠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다만 그날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날까지 오늘 하루를 그저 성령님의 음성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우리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양심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만지면서 우리는 그 뜻에 순종해 나가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의 행함이 열매로 맺어져 가는 것이죠. 열매가 맺어져 가는 것인데 우리는 이런 삶을 결과적으로 다른 말로 하면 성도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 십자가의 길을 걷고 좁은 길을 걷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정으로 깨어있는 성도고 이것이 바로 순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참 사탄은 많은 것을 이제 많은 부분으로 이제 성도들의 영혼을 도적질하려고 합니다.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요. 그것이 마치 진정한 믿음인 양,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여러분들을 속이고 여러분들이 결과적으로는 자기 의를 따라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나타나는 이제 사단의 이제 역사 중에 하나가 교회를 멀리하고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가나안 성도라는 말들을 씁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말 뜻 아실 겁니다.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뭐죠? 안 나가가 되죠. 교회를 안 나간다.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지칭을 하는 말입니다. 가나안 성도. 자, 이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센TV 성도님 중에 아직 교회를 이제 뜻을 정하셔서 섬기시지 않는 분들은 특히나 오늘 나누는 메시지를 잘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십시오. 이 사람들은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교회가 지금 많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배도에 참여하고 마지막 때 심취되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미 알고 있어요. 예전에 그러셨던 분이 지금 계실 수도 있으니까. 특히나 이제 민감한 게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배도하였다. 마치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숨겨진 7천의 선지자가 있었지만 대부분은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배도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겠다라는 이제 그런 메시지를 이제 남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배도의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결정적인 이제 눈에 보이는 현상은 WCC나 WEA 같은 이제 그런 것을 받아들이는 교단에 있던 성도님들이 드디어 이제 마지막 때라서 교회가 배도에 참여를 하는구나. 나는 여기 휩쓸리면 안 된다. 내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일부는 어떤 사람들은 마지막 때와 연관을 해서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교회의 타락, 목회자의 부패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결국은 돈 문제하고 여자 문제죠. 저는 솔직히 여러분들 제 성격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둘러서 말 안 해요. 저는 대놓고 얘기해요. 까놓고 얘기해서 목회자들이 그 여자 문제 그리고 돈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걸 교인들이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대부분 교회를 떠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교회가 자꾸 외형을 자꾸 늘리려고 하고 교회 건물 지으려고 하고 자꾸 그런데 화려해지는 데 자꾸 돈 쓰는 거 그런 것이 보기 싫어가지고 그런 것이 옳지 않아서 교회를 떠나는데 대부분은 근데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목회자에게 실망을 하고 교회에 실망을 해서 부패하고 이제 그런 타락한 모습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때라서 이제 교회가 배도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과 이 그 마지막 때와 연관은 하지는 않지만 목회자와 교회의 타락
부패한 부분 때문에 떠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는 안 나가지만 나는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다. 내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배신하지 않는다. 이 생각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요. 이미 교회를 멀리하고 가볍게 여긴 시점에서 이미 사단의 계략은 성공을 한 겁니다. 사단은 이 시대에 여러 가지 요인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게 합니다. 왜 교회를 떠나게 하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가 사단이 노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몰라요.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러면요, 기준을 스스로가 잡습니다. 무슨 말이냐? 성도는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내가 믿음의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나의 믿음이 치우치거나 잘못되지는 않았는가, 늘 스스로를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다 보니까요, 이 모든 인간은 자기의 의의를 따라 살게 돼 있거든요. 자기의 옳고 그름 아닙니까? 성도님들 삶을 살아가시면서 내 생각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대로 살아가잖아요. 이게 내 의의예요. 모든 인간에겐 이 자기 의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믿음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요, 내가 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을 해버립니다. 이게 위험한 거예요. 마음의 의도는 교회가 타락했으니까, 교회가 배도하기 때문에 나는 내 믿음을 지켜야 된다. 나는 그 배도에 휩쓸리지 않고 나는 순결한 신부로서 나 자신을 보존을 해야 된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실 거라고요. 그 생각까지는 나쁘다고는 못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성도님들은 이미 그렇게 생각하셔서 교회를 떠나시고 지금 교회를 섬기고 계시지 않다면 이미 사탄의 계략을 덥석 물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그렇게 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은 말씀을 자기 기준으로 해석을 해요. 그리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이게 견고한 진으로 완전히 굳어집니다. 완전히 굳어지면요, 이거 다시 되돌리기가 힘들어져요. 이미 지금 그 지경에까지 간 사람들 많을 겁니다. 제가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한 번 더 성도님들과 나누는 거는 아직까지 기회가 있기 때문에 성도님들과 이런 메시지를 나누는 겁니다. 혹시라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들 때문에 교회를 지금 안 나가고 계신다면, 섬기시는 교회가 없다면 여러분들 뜻을 정하셔서 교회를 섬기십시오. 기본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기본을 무시하면서 내가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성도다, 순결한 신부다, 그거 혼자만의 착각입니다. 자아도취예요. 이미 사탄의 계략에 빠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 첫 번째, 다시 말씀드립니다. 결과적으로 믿음의 기준을 자기가 잡아버려요. 이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앙생활이라는 건요, 혼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 굉장히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특히 마지막 때에 심취한 사람들은, 믿음이라는 건 나 혼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키는 것이다. 그거는 반쪽짜리도 아니에요. 그거는 100점 만점에 10점 이하의 생각이에요. 물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뜻을 정해서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되고 그것을 지켜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내 믿음을 스스로 지켜야 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요, 믿음이라는 건요, 신앙이라는 건요, 혼자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교회를 그저 다닌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대부분은요, 교회에서 섬김을 받으려고만 합니다. 이거는 아직 믿음이 성숙하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믿음이 성숙하면요, 진정한 예배의 회복을 제가 성도님들께 정의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진정한 예배자로서 예배의 회복을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섬김을 받는 사람에서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대부분은 이 얘기를 알아요.
그런데 현실은 섬김을 받으려고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 마음에 안 맞으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이게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속의 생명이 성숙을 하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처음에는 섬김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목회자와 그리고 믿음의 이제 성도들의 보살핌, 양육, 관심을 받으면서 교회 안에서 잘 양육이 돼야 돼요. 처음에는. 그런데요. 그 상태로 계속 머물러서는 안 돼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생명이 성숙하면요. 결국은 내가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다다라야 돼요. 이게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그리고 이게 진정한 예배의 의미가 돼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여기까지 대부분 이르지를 못하다 보니까 뭐가 예를 들어서 내 마음에 안 들어. 교회의 어떤 성도가 내 마음에 안 든다든지 목사님의 메시지가 내 마음에 안 든다든지 아니면은 목사님의 메시지가 마지막 때의 관점으로 보면은 배도에 관련된 것 같다든지 자꾸 이제 그런 식으로 나에게 명분을 만드는 겁니다. 스스로가.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는 것이 뭐냐? 교회를 비판하거나 교회를 떠나는 것. 이게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들의 한계점이에요. 그런데 진정으로 섬기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 모든 문제를 끌어안아요. 나만 살겠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라도 지켜야 된다. 이게 아니라 이거는 수준 낮은 수준이에요. 그야말로 믿음의 수준이 굉장히 낮은 거예요. 내 믿음 내가 지키겠다. 그래서 나는 나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 교회에 어울리지 않겠다. 그거는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섬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이에요. 진정으로 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모든 부족한 부분을 교회와 목회자의 부족한 부분을 끌어안아요. 자,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려니 해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려니 해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리고 옳지 않은 것을 내가 동조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끌어안는다는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로 교회를 떠난 사람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그 교회를 떠나기 전에 얼마나 그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그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애를 쓰시면서 섬겼습니까? 얼마나 하고 나서 교회를 떠난 겁니까? 대부분 아니에요. 기도하는 신용은 했을 수는 있겠지. 까딱까딱 몇 번 했을 수는 있겠지. 그런데 진정으로 속의 생명이 성숙한 사람들은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예배를 드리고 함께 한 장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가 교회의 한 지체로서 우리가 교회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요. 이 모든 것이 꼭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점점 지어져 가는 거예요. 교회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바로 우리가 교회예요. 저와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이 교회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바로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모이는 교회와 함께 드리는 공예배를 절대로 가벼이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걸 가벼이 여긴다? 기본이 안 된 거예요. 기본이 안 됐는데 마지막 때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 내가 내 믿음 지켜야 된다. 나는 순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서 가야 된다. 그건 혼자 생각입니다. 그 자아도취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럴 수는 있습니다. 진짜로 그 교회가 너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눈물로써 무릎으로 기도하고 그러는데도 교회가 계속해서 옳지 않은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가 전혀 목회자답지 못한 그러한 메시지를 나누고 그러한 교회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기도하시면서 교회의 분란을 일으키지 말고 조용히 그 교회를 떠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뜻을 정하고 섬길 교회를 찾아야 돼요. 언제까지? 찾는 순간까지 포기하지 말고 찾아서 결국은 뜻을 정해서 그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모든 교회가 다 타락하고 부패했습니까? 아닙니다. 엘리야 때만 해도요, 숨겨둔 7천의 선지자가 있었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그런 7천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도 동일합니다. 신실한 교회가 있어요. 신실한 목회자가 있습니다. 찾으세요. 찾을 때까지 멈추면 안 됩니다. 찾으면 뜻을 정해서 섬기십시오. 절대로 기본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기본을 무시하고 딴 거를 거론해봤자 그거는 가치가 없는 소리예요. 성도님들께서 꼭 기억을 하십시오. 교회의 뜻을 정하셔서 교회를 섬기십시오. 자, 섬긴다는 말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처음에는 섬김을 받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결국은 섬기는 데에 이르러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꼭 기억을 해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혹시라도 성도님들 중에,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 중에 내 삶의 모습이 부끄러워서 나는 지금은 교회를 못 가겠다,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내가 예를 들어서 음주를 한다든지 술을 마신다든지, 아니면은 저는 대놓고 얘기하겠습니다. 그 여자를 좋아해서, 성적인 걸 좋아해가지고 뭐 불륜에 있든지 아니면은 뭐 업소를 다닌다든지, 그래서 뭐 이거 이외에도 이유는 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서, 내가 아직 준비가 덜 된 것 같아서 아직 혹시 교회를 안 나가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괜찮아요. 그냥 뜻을 정하셔서 섬기실 교회를 찾으시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시작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요, 있는 모습 그대로의 성도님을 찾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의 성도님을 그래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미루지 마세요. 나에게 있는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내가 그것이 꺼려져서 아직 내가 교회를 못 가겠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괜찮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섬기세요. 그러면서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그 은혜를 체험하면요, 나에게 있던 그 문제점들이요, 하나하나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성도님이 스스로가 선택해서 그 모습을 버려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거듭남이에요. 교회는 목욕탕이에요. 때가 찌들찌들 이렇게 붙은 사람들이 와서 그 때를 벗겨내는 곳이 교회예요. 깨끗한 사람이 뭐하러 교회를 갑니까? 이미 목욕한 사람들이 뭐하러 교회를 가요? 이미 깨끗한데. 근데 깨끗한 사람은 없거든요. 누구나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시간이 지나면은 때가 끼지 않습니까? 그러면 때 벗겨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때를 벗겨내는 곳이 교회라고요. 그래서 내가 깨끗해진 다음에 내가 적어도 요것만큼은 좀 이 문제를 좀 해결을 하고 그 뒤에 교회를 나가겠다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시면 지금 그냥 어느 교회를 뜻을 정하셔서 그 교회를 섬기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있는 모습의 그대로의 성도님을 사랑하시고 지금도 부르시고 찾으시는 겁니다. 요거 꼭 좀 기억을 해 주십시오. 성도님들께서 묵상하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교회를 떠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세상이 막 뒤집어져 가지고 도저히 교회를 다니지 못하고 섬기지 못할 그런 천재지변 같은 게 일어나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마지막 때다 배도 그런 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거나 아니면 교회의 타락과 목회자의 부패 때문에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는 거, 대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다가 성도님 죽습니다. 이미 지금 죽어간 사람 많고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간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아직 기회가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회로 돌아가십시오. 교회의 부족한 부분을 위해서, 그것이 눈에 보일 때 시험에 들기보다 그것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이 그것을 위해 애를 쓰십시오. 남을 판단하고 그래서 나는 그런 더러운 곳에 어울리지 않겠다면서 떠나는 거요? 그건 아무나 다 하는 거예요.
우리 고센TV 성도님들은 그런 아무나가 되지 마십시오. 높은 수준의 신앙인이 되십시오. 성도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